안녕하세요. 리딩 지저스 우리 Q&A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이 두 개나 들어왔는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8편 7절 말씀, 148편 7절 말씀인데요. 앞에 용이 드래곤인 상상의 용이 맞는 건가요? 사전을 찾아도 문맥상 어울리는 뜻이 없던데 그 상상의 동물 용 맞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도 상상의 동물인 용이 있다고 믿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용이 맞습니다. 용은 여러 나라들 또 각 지방마다 다 이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유명한 동물이에요. 물론 용을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다들 다릅니다만 대체로 뱀을 닮았죠. 뱀을 닮았고 하지만 뱀보다 더 뭔가 기묘하고 더 무섭게 생겼어요. 성경에도 이 용이라는 단어가 간혹 나오는데요. 상징적인 동물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동물로 등장을 하는데 용은 고대 근동에서 또 창조 신화 속에 등장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신들을 대체로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대적자로 등장을 하죠. 시편 74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원수의 어떤 모습으로 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용이 나와요. 근데 라합도 나오는데 라합은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여인 라합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라합은 바다 괴물을 말해요. 용은 하늘 쪽을 이제 날아다니는 이제 하늘의 어떤 괴물을 말하죠. 이렇게 이런 상징적인 동물을 등장을 시켜요. 고대 당시 이제 구약 시대 때에는요 이와 같은 동물들이 여러 이제 열강들 뭐 예를 들어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로마 이런 헬라 이런 나라들을 이제 이렇게 이 동물들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체로 대적하는 그런 동물들이죠. 근데 이런 동물들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어떤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 뭐 20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절만 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죠. 이건 이와 같이 큰 용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뱀의 모티브를 따서 뱀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큰 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하는 것이고요. 고대 근동에도 아주 유명한 동물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매주 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참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 오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덕분에 말씀이 참 귀하고 다음 주는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지 매주 기대가 됩니다. 직접 감사의 말을 전하기는 쑥스럽고 이곳을 통해서나마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고 눈웃음 주시면서요. 이제 질문 드릴게요. 시편을 읽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니 미련한 자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궁금해서요.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미련한에 대한 뜻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 질문 드려봅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한 3개쯤 돼요. 근데 그 의미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한마디로 지혜 없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이번 잠언 설교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정의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둔하고 꽉 막힌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미련한 사람을 성경적인 의미로. 근데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꽉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바로 왕이 나오는데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뭐 열심히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10개의 재앙을 고스란히 다 맞잖아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잖아요. 또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말해도 들어야 되잖아요.
꼭 그렇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이 누가 뭔가를 말하면, 다른 이견을 말하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이 미련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또 두 번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정보가 부족해요. 당연하겠죠. 듣지를 않으니까 정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으면 정보가 풍성해지고 다른 측면도 좀 보게 되고 하다 보면 멀리 보고 내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의 즐거움만 보기 때문이거든요.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 미련한 사람은 무례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하다 하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경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고 자만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시편의 14편이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리석다 그래요. 미련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그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존재와 그 능력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세상 만물을 보면 야, 창조주가 정말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듣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교만해지고 자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적으로 미련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미련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미련하다는 것은 뭐 바보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지혜가 없다, 듣질 않는다, 하나님 말씀도 듣질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살펴봤고요. 이제 성경을 읽고 계시죠?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홈페이지나 또는 종이로 써서 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가 왔고, 전도서 아가서는 사실 좀 쉽게 넘어가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이제 이사야서부터 조금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사야서에 대한 개관 영상도 조만간 찍어서 한번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개관을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성경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 다음 주에는 한번 개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열심히 읽어주시고 질문도 열심히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